또 주님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 예배에 대한 그 말씀과 이 교회에 대한 이 말씀을 좀 이렇게 교제하도록 이렇게 부탁을 받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예배 중에서도 주님이 특별히 이 제자들과 함께 나누셨던 이 주의 만찬, 그리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전했던 이 주의 만찬에 대해서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이 주님이 우리에게 이 분부하신 그 두 가지 예식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침례를 베풀라, 이 말씀을 하셨고,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시면서 나를 기념해 달라고 이렇게 분부를 하셨습니다. 왜 이 두 분부를 특별히 하셨을까? 왜 주님이 이 침례를 직접 받으시면서 이 침례를 명하셨을까? 그리고 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그 유월절을 기념하면서 이 새로운 이 만찬 예식을 명하셨을까? 우리가 이 침례는 이게 단 한 번 우리가 주님을 영접했을 때 이 주님과 내가 하나 된 것을, 내가 주님 안으로 들어가서 주님의 죽음과 연합이 되고 또 주님의 부활과 연합이 된 것을 이렇게 나타내고 선포하는 그 예식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한번 그 믿음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우리는 족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구원받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데 있어서는 우리는 내 안에 이제 내 생명의 주인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계속 살아야 되는, 그리스도로 살아야 되는, 그러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내가 어떤 관계에서 하나가 됐나, 연합이 됐나,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고 또 나의 이 구원을 위해서 또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고 현재 하고 계시고 앞으로 또 하실 것인가, 이것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도록 하는 이러한 이 삶을 나타내는 것이 이 만찬 예배를 특별히 분부하시고 우리가 이 분부에 순종해서 이렇게 지키는 것이라고 이렇게 분별이 됩니다. 우리가 이 만찬 예배를 이렇게 매주 드리면서도 저도 정말 이 만찬 예배의 그 진정한 의미를 이렇게 깊이 깨닫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또 실제 그 의미를 나타내는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님이 이 예배는 주님이 받으시는 건데 그 주님이 지금 내 예배를 어떻게 받으실까? 우리 교회의 이 예배를 어떻게 받으실까? 정말 이 만족하시고 기뻐하실까? 이 예배 중에서 영광을 받으실까? 실제 이 예배는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고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이 주님의 관점에서 평가를 해야지 이 우리의 관점에서 예배를 평가해서는 합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에는 주님 안에 있는 것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안에서 이 구원의 이 축복을 누리는데, 실제는 이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것도 우리에게 지금 주신 이 구원이 어떤 구원인가, 그리고 이 구원의 축복이 어떤 축복이고 내가 어떻게 지금 이것을 내 삶에서 누리는가, 이것은 우리가 이 주님과의 관계, 이 구원의 이 의미를 깊이 깨닫고 그것을 실제 이 삶으로 경험해 내지 못하면 우리는 그 구원의 축복을 충분히 누릴 수 없는, 제가 이 주님을 영접하고 지금 40여 년이 됐는데 결국 내 믿음만큼 누리는 거예요. 내 믿음만큼 주님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믿음이 어디서 나오느냐는 거예요. 실제는 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것을 우리가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그것을 내 것으로 비춰준 만큼 그걸 내가 깨닫고 내 믿음으로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닫게 성령으로 비춰서 깨닫게 해준 만큼 그게 믿음이 돼서 내가 지금 실제적으로 그걸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얼마만큼 깨닫고 있냐? 성령의 이 계시와 이 빛비춤을 통해서 내가 지금 이 구원에 대해서, 주님에 대해서 얼마만큼 깨닫고 있냐? 이것이 지금 내 이 믿음의 분량을 결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아요. 이 만찬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이 만찬 예배에 담긴, 왜 주님이 이 예배, 이 6월절에 특별히 이 예식을 행하면서 너희가 이것을 행해서 나를 기념해 달라, 그러면서 이 특별히 먹으라고 했어요. 먹으라고. 그리고 마시라고 했어요. 그리고 또 너희가 이 잔에 또는 이 떡에 한 몸으로 참여하는 거다. 물론 너희가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기념하지만 또 너희는 한 몸으로 참여하고 기념하는 것이다. 이 축복을 나누는 것이다. 그래서 이 만찬은 개인적으로도 주님이 분부하셨지만 교회적으로도 분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개인적으로도 이 만찬을 통해서 주님을 기념해야 되지만 교회적으로도 기념해야 되는, 그리고 이 만찬의
그 담긴 진정한 의미를 우리가 얼마나 이 성령의 빛비춤을 통해서 깨닫고 그걸 믿고 있냐, 이것이 이 만찬 예배를 드리는 또는 참여하는 우리 이 성도들의 그런 그 이 믿음의 실행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실제 저는 이 말씀을 제가 다시 준비를 하면서 실제는 제가 이걸 가르치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를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네가 이걸 다시 한번 더 확인하고 배워라. 그리고 네가 그 먼저 그것을 네 믿음으로 이렇게 실천을 하고 순종을 해라. 이렇게 받아들여지더라고요. 제가 이제 이 하나교회, 서울교회에서 하나교회로 이제 바뀌었는데, 제가 참 이 교회를 이렇게 생각할 때마다 저에게는 그 특별한 어떤 그 감동과 기대와 이 감사가 있어요. 이게 성도 수가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고 정말 주님 안에서 가장 이 깊은 이 믿음의 가장 깊은 경지를 추구하고 있는 이렇게 성도들로 이렇게 보여져요. 특히 여기 우리 성도님들이 그 그룹에서 공부하고 또 읽는 책을 제가 이렇게 소개를 받아서 그걸 이렇게 참 이렇게 심독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우리 성도들 앞에서 이렇게 교제하는 게 좀 부끄러운 게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교회 성도님들은 그런 그 깊이 있는 내용을 알고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든가 또 이 은혜로 사는 삶, 그 주님과 하나 되고 연합과 이 동일시의 삶을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저도 이 하나교회 성도님들이 소개해 준 책을 통해서 제가 더 이렇게 새롭게 그 깊이 있게 이렇게 배우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가르친다는 생각이 조금도 없고요. 저는 제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이렇게 함께 나누는, 그리고 우리 또 성도들을 통해서 그 나타나는 우리 주님을 또 제가 이렇게 만나고 또 그 은혜를 누리는, 저는 이러한 마음이 있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주의 만찬에 대해서 교제하는 것도 이건 지금 저에게 비추어 주신 이 분량이기 때문에 꼭 이렇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분별하는 데 있어서 누구도 이 말씀을 온전하게 이렇게 분별할 수는 없다고 봐요. 각기 주신 이 믿음의 분량 안에서 이 주님이 비춰주신 것을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서로 지체마다 그 보고 받는 분량이 달라요. 그래서 이 지체가 필요한 거예요. 그 몸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지체들은 이 몸을 이루면서 주님이 나에게 맡긴
이 지체의 분량대로 우리는 나타내는 거지, 우리가 내 분량을 넘어서 왜 다른 성도들은 저렇게 분별해? 또 저렇게 해? 이런 것을 이렇게 판단하고 비판하는 건 합당하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는 지금 성도가 다 각기 다른 이런 신앙 성숙, 이 생명의 성장 과정에 있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그 안에서 서로를 이렇게 받고 용납하고 또 서로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나누면서 서로 이 지체가 자라도록 협력하는 것, 이것이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이 주님이 이 만찬에 대해서 이 말씀하신 게 이 공간 복음에 이렇게 잘 나와 있습니다. 먼저 이 성경을 좀 한번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4장 22장입니까? 네, 22장입니다. 때가 14절,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 19절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우리 마태복음 26장 17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거기도 이 그 26장 26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여기에서 특별히 좀 유의해서 받아야 될 말씀이 26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그리고 27절에 너희가 이것을 마시라. 이 먹으라,
마시라.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 전서 11장을 보겠습니다. 23절.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또 고린도전서 10장 16절, 17절, 21절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21절에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이 주의 잔, 이 주의 피에 참여한다고 안 했고 주의 잔에 참여한다고 그랬고 주의 식탁이라고 했습니다. 식탁. 우리가 이 만찬, 주의 만찬에 대해서 이 의미를 알려면 왜 주님이 6월절에 이 떡과 잔을 먹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제자들에게 처음 이 예식을 행하셨나. 이게 이 6월절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습니까? 그게 출애굽기 12장에서부터 이 고센 땅에서 나올 때 이 하나님의 이 진노의 심판에서 이 어린 양의 피로 구출을 받고 또 어린 양의 그 고기를 먹고 애굽에서 나오면서 이제 6월절 예식이 시작이 된 거예요. 거기서 이 6월절 이 양이 처음 나타난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은 이 양에 대해서 일찍이 예비하신 걸 볼 수 있어요. 실제는 아벨이 드린 예배 때 잡은 것도 이 양을 잡아서 드렸다고 보여져요.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을 때 이삭 대신에 짐승이 희생 제물로 죽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성막에서 제물을 드리면서 이 어린 양을 잡아서 이렇게 드리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바로 이 어린 양은 즉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공생에 시작할 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이렇게 부른 걸 볼 수 있어요. 이 어린 양은 이사야의 그 예언을 통해서도 이 어린 양이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어린 양이 또 어디에 나타나냐? 계시록에서도 이 일찍 죽임을 당한 이 어린 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린 양은 그 상징적으로 볼 때 실제는 우리 이 세상죄를 대속하기 위한 그 사탄에 빼앗겼던 그 이 하나님의 이 자녀들을 다시 대속해서 사오기 위해서 지불되는 이 희생 양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어린 양이 실제로 이 땅에 와서 이제 그 어린 양으로 이제 죽어야 되는 거예요. 피를 흘려야 되고 죽어야 되고. 그게 이 유월절인데 그때 예수님이 이 제자들과 함께 이 주의 만찬을 명하고 같이 나누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실제 주님이 이걸 먹기를 원하고 원했다. 이건 뭐냐면 주님이 이 어린 양으로 드려져서 우리에게 이 죄인들에게 그 막 먹히기를 원하고 원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님이 이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고난 당하시고 이 피를 흘리시고 이 죽으신 것은 실제는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고 실제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던 거예요. 근데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그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할 수만 있으면 이게 이 잔이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이 잔을 아버지의 잔으로 이렇게 받으신다고요. 그러니까 주님의 인성으로서는 정말 그 감당할 수 없는, 그리고 그 잔은 고통을 받아야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떨어져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완전히 이 죄가 되셔서 이 죄에 대한 모든 진노와 형벌을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그 인성을 가지신 주님으로서는 피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렇지만 주님은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도록 하면서 그것을 기쁨으로 받으시고 자기가 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드려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실제 이 주의 만찬은 이 주님이 준비하시고 베푸신 주님의 식탁이에요. 이건 다 주님이 마련하신 거예요. 자기 그를 죽여서, 자기 피를 흘려서 주님이 마련하신 거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먹기를 원하셔요. 자, 우리는 이 먹는 게 뭔가를 잘 알아야 돼요. 우리는 이 기념한다고 그럴 때 이걸 어떤 생각이나 추모하는 이런 면으로 받을 수 있어요. 근데 너희가 나를 생각해달라, 무슨 기억해달라, 나를 추모해달라, 그렇게 안 하셨어요. 나를 기념하는데 이것을 먹어서 기념하라는 거예요. 마셔서 기념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 이걸 먹고 마시지 않으면
실제는 주님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주님은 실제 우리 안에 와서 우리와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님의 몸, 바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바로 이 생명, 부활 생명을 가지신 주님의 이 몸을 주님은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근데 그걸 주는 방법은, 우리가 그걸 받는 것은 내게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야 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흘린 피도 밖에서 아무리 그 피에 대해서 가치를 인정하고 그 높이고 해도 그게 내게 안 되는 거예요. 먹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그렇게 해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와 하나 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내 것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주님의 몸으로 행한 게 무엇입니까? 주님의 몸 안에 있는, 주님의 몸으로 행한 모든 것이 내 것이 되어서 내 생명이 돼서 내 생명에 스며들어서 내 모든 성분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주님의 몸이 하신 일이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이 됐고 말씀이 육체가 되어가지고 이 땅에 왔고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살면서 공생애를 거치셨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이 세상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으시고, 또 뭐예요? 장사 지낸 바 됐고, 거기서 부활하고 승천해서 보좌에 앉으신, 그게 주님의 몸을 통해서 하신 일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알고 그걸 막 높이고 이러기를 원하신 게 아니고, 그것을 내 것으로 삼기를 원했어요. 내 생명과 그게 하나 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저는 이번에 우리 김우섭 형제님이 준 나의 신분증이라는 이 책 있죠. 그 책을 이렇게 보면서 제가 감동을 받은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 장사, 부활, 승천, 보좌에 앉으심, 이 관심 갖는데, 이 장사 지낸 바 된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별로 깊이 이게 묵상을 못했는데, 그분은 이 장사 지낸, 주님이 땅에 묻혔을 때 어떤 상태에서 그 고난을 받았을까? 그걸 그 저자는 아주 생생하게 그리고 있더라고요. 그때 막 사탄들이 개가를 막 부르면서 그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막 조롱하듯이 이제 죽고 자기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고 무덤까지 이렇게 가둔 거에 대해서 환호성을 지르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그래서 자기들이 이긴 것 같았지만 거기서 그것을 이기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이렇게 생생하게 묘사를 했는데, 정말 우리는 주님과 내가 하나 된 것을 지금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이게 잘 보지 지금 못하고 있어요. 그걸 지금 믿고 내 것으로 삼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는 나중에 그렇게 되겠지, 그냥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의 내 정체성이나 상태나 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이미 온전한 복음, 댄스톤이 얘기하는 구분선 위, 그리고 이 영원한 세계,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이미 다 이루어진 걸로 보시는 거예요.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는 이
성경의 말씀을 이해하고 믿고 내 것으로 삼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될 중요한 이 눈이 있어요. 이 눈. 내 눈이 성하면 내 온몸이 밝을 것이요. 이게 눈이 성하면 이 말이 뭐냐면 너의 눈이 단일한 눈이면 하나의 눈을 가지면 너의 온몸이 밝다는 거예요. 이 단일한 눈이 무엇일까요? 이게 주님의 눈이에요. 하나님의 눈이에요. 이 영혼 세계에서 보는 눈이에요. 영혼 세계는 하나님의 영의 세계예요. 영의 세계에서는 어떻게 봐요? 과거, 현재, 미래를 현재로 보는 거예요. 현재로 보는 거예요. 그게 스스로 있는 자의 눈이에요. 그분의 세계예요. 우리가 이거 이해가 잘 안 돼요. 예. 지금 많은 우리 성도들은 내가 이 보이는 세계의 눈으로 모든 걸 보려고 그래요. 이 물질 세계. 이 물질 세계는 뭐예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이 물질 세계에 있는 건 이게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으면서 머지않아서 소멸해요. 그런데 영의 세계에서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은 다 이미 이루어진 상태로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상태로. 그러니까 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가 2000년 후에 또 여러분들 각기 다른 시간의 구분에서 태어났는데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죄사함과 그 부활과 승천과 또 성경의 말씀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다 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걸 지금 믿으셨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 내 죄 때문에 그리고 내가 함께 죽었어. 이걸 여러분들이 어떻게 믿었어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영의 비침을 받아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지 않으면 이게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실제는 이게 또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게 실제 보여지고 이런 것은 확인이 되는 거니까 이게 뭐 믿을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왜 우리가 믿음이 필요해요?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하나님이 이루신 일이기 때문에. 그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만큼 내게 실제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 됐다는 거예요. 연합이 됐다는 거예요. 실제는 이 연합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고 나타내고 그분에게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 그리고 내가 그분과 함께 죽었을 뿐만 아니라 그분과 함께 장사돼서 끝냈고 내 옛사람은 끝났고 이제 나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나라에 앉혀진 그 나를 보지 못하고 그것을 내 실제로 그 나의 신분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실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거예요. 그냥 부분적으로 믿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그래서 그냥 죄사함 받고 하늘나라에 가는 걸로 믿는다고요. 이미 우리는 죄사함 받았을 뿐만 아니라 새롭게 하나님의 생명으로 피조물로 변화가 됐고 이미 새 사람이 됐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이미 유업을 받을 자면서 나는 이미 하늘나라에 앉아있는 자로, 그래서 지금 우리는 하늘나라에 있는 나로 이 땅에서 사는 거지 내가 하늘나라를 앞으로 가기 위해서 사는 내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그리스도와의 이 연합을 내 믿음으로 실제화하는, 그걸 살아내는 믿음이라고요. 이게 바로 이 만찬이, 이 떡이, 그걸 지금 예수님이 너희가 그걸 네가 알고 너 실제화하면서, 그럼 뭐야? 네 안에 사는 게 누구야? 네가 아니고 이제 나야. 내가 네 생명이고 내 안에 살고, 너는 이제 내 안에 내가 살고 내가 나타나는 자야. 이게 네가 지금 드리는 예배도 네가 나를 위해서 드리는 게 아니야. 너 안에 사는 내가 하는 거야. 이게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실제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이게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예배를 찾으시고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제 전에 이제 구원받고, 이제 성도들이 막 그 만찬 예배 때 이렇게 감사하고 뭐 하는데, 나도 참여해야지. 그래서 이제 성경 말씀도 인용하고 뭐 해가지고 아주 이제 처음에는 멋있게 써가지고 제가 감사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뭐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되는데 아주 감사를 잘 드린다고. 저는 계속 감사를 잘 드리고 싶었고, 성도들이 감동을 받는 이런 감사를 드리고 싶었어요. 항상 이게 가끔 이제 성도들을 의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성도들이 이렇게 인정하는 그런 감사를 드리고 싶고, 또 계속해서 감사에 참여하지 않고 드리고 싶고, 거기에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드리려고 하는 이게 있었던 거예요. 근데 물론 내가 드리지만 내가 드리는 게 아니고 이제 내가 아니고 그리스도니까,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니까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드려지는, 이걸 실제는 드려야 되는. 우리가 이 피에 대해서도 실제는 이 하나님의 피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피예요. 이게 사람의 피는 모르겠어요. 자기 하나 죄를 사할지는 모르지만 이 모든 사람의 죄를 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의 피, 그 하나님의 생명을 담은 피이기 때문에 세상 모든 죄를 사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근데 많은 성도들이 구원받은 후에도 내가 뭐 잘못하면 또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겠지, 정죄하시겠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꺼려하고, 이런 나를 하나님이 받으시겠어?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받는 건 우리의 어떤 행위가 좋아서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걸 항상 생각해야 돼요. 내 죄를 사한 것도요, 또 구원받은 후에 내 죄를 사하고 나를 받는 것도 절대 내 행위에 근거하지 않아요. 그리스도 때문에 받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 자꾸 내 행위를 본다고, 내 상태를 본다고요. 그래서 내 상태를 좀 더 잘해 보려고 그래요. 그게 바로 율법적인 노력이에요. 내가 내 상태를 개선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거. 그러면 우리가 마음대로 살아도 되냐? 그게 아니에요. 은혜는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로 사는 삶이 이게 은혜의 삶이에요. 그분이 사시도록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으로부터 우리가 넉넉히 죄를 이기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삶으로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이 은혜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생명의 성령의 법에 의해서 이게 사는 삶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앙이 약할 때에는 얼마든지 우리의 이 옛사람의 본성에 끌려갈 수 있지만 그럴수록 내가 나를 더 개선해서 하려고 하면 더 이 죄악된 행위에 빠질 수 있고 더 율법적으로 빠질 수 있어요. 오히려 우리가 은혜 안에 나아갈 때만이 그 은혜로 인해서 바로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더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이 피를 의지해야지 우리의 행위를 의지해서 우리가 우리의 그 어떤 삶을 개선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가는데 하나님이 요구하는 딱 한 가지는 그리스도의 피예요. 그래서 제사장이 뭐 자기의 어떤 뭐 행위로 나간 게 아니에요. 그 피를 가지고 항상 나갔어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피 위에는 가지고 나아갈 게 없어요. 근데 이 피는 또 어떤 효력이 있냐. 여기 보면 새 언약의 피다. 새 언약. 새 언약을 이 피로 말미암아 확정하신 거예요. 이 새 언약이 피가 흘려지면서 새 언약이 우리에게 효력이 발생하기 시작했어요. 이 언약은 그걸 한 사람이 죽어야 돼요. 그 바로 피를 흘리고 죽음으로 그 새 언약. 새 언약은 뭐예요? 옛 언약과 다른 거예요. 옛 언약은 항상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에서 상대적인 언약이에요. 네가 이렇게 하면 내가 너를 축복해. 조건적인 축복이에요. 근데 우리는 계속 거기에 익숙해져 있어요. 근데 새 언약은 이건 이제 모든 걸 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전에는 너희가 하는 대로 내가 축복했지만 이제 그게 아니야. 내가 해. 또 내가 다 했어. 너희가 죄를 안 져서 받는 게 아니야. 내가 다 갚았기 때문에 너희들을 받는 거고 이미 내 영이 너희 안에 와서 너희 마음도 내가 새 마음을 내가 줘. 그리고 너희 안에서 행하는 것도 내가 행해. 이게 바로 새 언약의 핵심이에요. 그리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모든 것을 내가 은혜로 받고 누리는 것. 이게 훨씬 쉽고 감사하고 편하고 그런데 우리는 그런 이 옛사람의 관념 이게 항상 우리를 사로잡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를 항상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이 신앙은 이제 나를 보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내가 뭐 이루고 행위를 보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이루신 것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살게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만찬 예배의 핵심이에요. 그게 식탁을 베풀고 그 잔치상을 베푼 주인이 손님들을 초대했어요. 그러면 식탁 주인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나요? 여러분들 손님 초대하면 이거 뭐 음식이 아주 맛있게 생겼다. 뭐 이렇게 막 여러 가지 많이 했냐. 뭐 이건 양분이 얼마나 있겠다 없겠다. 그거 평가하는 걸 원합니까? 초대한 손님이 잘 먹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걸 맛있고 즐겁게 잘 먹기를 원하는 거예요. 주님이 이 주의 만찬을 베푸셨어요. 그 뭘 원하시겠어요? 주님 얼마나 아프셨어요. 그때 고생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찔릴 때 얼마나 아프시고 이거 친송받기를 원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너 이 먹으라는 거, 먹는 걸. 너 내 이 생명의 떡인 나를 먹어. 그리고 내 피를 마셔. 내 피로 이룬 걸 네 것으로 삼아. 그게 만찬을 베푸신 주님의 갈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주님의 갈망을 왜 주님이 자기를 죽여서 자기 생명으로 그 잔을 베풀었는지 그건 우리를 먹이시기 위한 거예요. 그 주님의 몸과 피가 내 몸에 들어와서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 그 10장에서 이게 축복의 잔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잔은요, 정말 이 그리스도의 이 피를 담은 이 잔은 정말 이 축복의 잔이에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요? 어떻게 의롭게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의롭게 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 안에 있는 축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 피가 그걸 해결한 거예요. 이 피가 그 새 언약에 이걸 열은 거예요. 네, 이걸 축복의 잔이라고 그랬어요. 네, 우리가 축복의 잔을 그냥 밖에서 보고 기념만 하고 찬송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 축복을 먹어서 내 걸로 삼아야죠. 근데 지금 많은 성도들이 축복의 잔을 지금 잘 마실 줄 몰라요. 그냥 밖에서 보고, 우리는 앞으로 이런 축복을 받을 거야. 새하늘과 새 땅에서. 또 주님 오실 때. 그냥 그리고, 예를 들어서, 내가 또 잘못한다든가, 그러면 또 나를 정죄하고, 또 내가 아프면 또, 그거에 대해서 또, 이렇게 괴로워하고. 근데 제가 나의 신분증에서 본 것은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내 죄만 가져가신 게 아니에요. 내 질병도 가져가셨어요. 주님은 죄사함과 똑같이 우리의 질병에서 우리를 치료하셨어요. 나음을 입게 하셨어요. 근데 왜 그게 우리 안에 지금 효력이 없냐? 내가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은 만큼 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믿는 거예요. 또 우리가 또 그렇게 또 배웠어요. 그건 초대교회나 있었고 예수님이나 그렇게 했지 그건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어.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떤 자예요? 예수님과 똑같은 자예요. 하나 된 자예요.
물론 신성에 있어서 아직 우리가 그 예수님과 같이 되지 않았지만 성령을 그 보증으로 주신 거예요. 성령을 보증으로 주셨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신성을 네가 미리 맛볼 수 있다는 거예요. 전체는 맛볼 수 없지만 네가 지금 부분적으로라도 네가 맛볼 수 있어.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만큼 내가 맛볼 수 있어요. 우리는 지금 많은 부분을 내가 그리스도와 하나 됐다고 이렇게 뭐 가르치고 그걸 또 내가 알고 이렇게 뭐 선포하고 있지만 실제 믿음으로 실제화하고 있지 않더라고요. 이 주님은 이 우리가 기념하는 이 잔에 실제는 피만 담은 게 아니고 피와 함께 모든 축복을 담아서 네가 마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떡이 하나인 건 그리스도의 그 몸이 하나인 거잖아요. 그런데 뭐예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한 떡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이건 교회가 참여하는 거예요. 교회로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뭐냐면 그리스도와 하나 돼서 한 몸으로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가 하나 안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 성도들 개개인이 그리스도와 하나가 안 될 때 실제는 교회가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이 떡을 떼면서 우리가 주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도 중요하지만 이 몸이 하나 돼서 이 떡에 참여하는 이것도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건 어디에 달려있냐? 개인적으로 내가 주님과 어떠한 하나됨의 관계를 유지하느냐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이 만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고요. 또 우리가 이 만찬을 대하면서 그럼 우리는 주님만 기념하는 거냐?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주님만 기념하는 거냐? 근데 실제는 우리의 구원은 주님만으로 물론 그 구원의 문이 열렸지만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지만 주님이 어디서 나왔냐면 아버지로부터 나왔어요. 주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가는 건 뭐냐? 아버지에게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이 목자가 이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나오잖아요. 양을 찾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목자는 자기 집을 떠난다고요. 그래서 양을 찾는다고요. 양을 찾았어요. 그럼 어디로 데리고 가요? 양을 메고 자기 집으로 데려간다고요. 아버지 집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거듭나면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에게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도 뭐냐면 그 목자가 양을 구원하는 그 비유가 나오고 또 집을 나간 아들이 아버지 집으로 들어가는. 우리 구원은 이중적이에요. 목자가 우리를 직접 구원하지만 구원한 우리가 목자 안에서 아버지 집에 들어간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에서 이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감사, 찬양, 이 경배가 있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모든 근원이 아버지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그 아들의 몸과 피가 결국은 아들이 직접 흘리고 죽었지만 그게 아버지로부터 왔다고 해요. 그게.
그리고 우리가 아들을 개인적으로 믿지만 아들 안에서 우리는 뭐냐?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고요. 똑같은 이제 아들이 되고 형제 자매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거, 이게 어떤 건지 실감을 우리는 잘 못해요. 예. 에덴 동산에 있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까?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까? 저는 하나님의 창조물이었지 하나님의 아들은 아니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려면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 들어가야 돼요. 생명으로 태어나야 돼요. 아담과 하와는 그 생명으로 태어나지 않았어요. 지금 우리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이전보다도 훨씬 놀라운 존재예요. 새로운 창조물이고 그래서 새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담을 옛사람이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새 사람이에요. 새 사람은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 자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부활하신 후에 와서는 내 형제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부활하신 후에는 독생자라고 안 하셨어요. 맏아들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우리를 예수님과 같이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그걸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고 기념하고 그것을 내 것으로 삼고 누리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뭐예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자주 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건 왜 우리가 오실 때까지 자주 해야 되냐. 실제는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만이 우리는 주님을 내가 먹고 마시는 이런 자고 주님과 하나 된 것을 사는 그런 자가 아니고 그걸 이제 계속 기억을 하면서 주님이 오실 때까지 너희가 이런 삶을 통해서 뭐냐? 너희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를 선포하라는 거예요. 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서 피를 흘리고 죽고 너희와 하나 돼서 너희를 그 아들이 이루신 생명과 모든 것 안에 너희가 하나 돼서 너희는 그것을 누리는 자야. 그리고 이 땅에서 너희가 잠시 이제 그걸 누리다가 떠나면 너희가 이제 또 하나님이 그 약속하신 이제 그 보좌에 앉으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다스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그것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이미 얻은 자고 이미 보장을 받은 자고 그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가 이런 자들이고요. 이런 자들인 것을 너희가 주님이 부활하신 날에 이것을 행해서 먹고 마심으로 너희 생명이 내 생명과 하나 되고 내가 너희 안에서 살고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의 축복이 너희 것이라는 것. 그것을 너희가 누리라는 걸 이 예식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고 그게 바로 나를 기념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로 사는 삶을 그리스도의 풍성을 누리지 못하면 실제 그건 예배를 참되게 드린 게 아니에요. 실제 그런 삶을 사는 게 그게 바로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거예요. 나타내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예배를 하나님이 찾으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예배를 이제 실제적으로 드리고 또 그런 삶이 내 실제 삶에서 나타나도록 우리가 실제는 적용하고 경험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사는 삶, 이것을 우리가 날마다 매 순간 추구하고 또 우리가 이런 예배를 드릴 때에도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피에 연합해서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 되고 이제 그 그리스도가 이루신 모든 것을 나의 삶에서 누리고 선포하는, 그리고 그런 내용의 감사가 드려지면 더 좋고, 저는 우리가 이 찬송을 택할 때에도 실제는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게 몸은 협력해야 돼요. 찬송을 택하는 분도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되고요. 그리고 감사하는 분도 그리스도의 몸과 보혈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고, 우리가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이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경배하는, 이러한 것을 이렇게 실행할 때, 그러한 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나올 때 주님이 이 예배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성도들은 그런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누리게 될 거예요. 주님을 공급받게 될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이 영광을 받으시고 실제 주님이 이 교회에 함께 하셔서 축복하실 거예요. 주님이 나타나시고 일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배만 충만하게 잘 드려도 실제는 교회가 부흥할 수 있어요. 우리는 많은 경우에 나는 이제까지 이렇게 예배 드려왔어. 이게 내 스타일이야. 여기에 안주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 신앙에서 제일 위험한 게 이 안주하는 거예요. 그동안에 해오던 대로 안주하는 거예요. 절대 그러면 생명이 성장하지 않아요. 생명이 그냥 그대로 멈추는 생명이 있습니까? 생명이 자라야죠. 그게 생명이죠. 생명은 자라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자라는 거예요. 그게 생명의 법이고 성령의 역사라고 보여져요. 주님이 또 저를 통해서 그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기를 원하고 이 주님의 이 말씀이 우리 사랑하는 하나교회 성도들 가운데 함께하고 역사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그 어린 양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참 죽은 그 유월절 예식을 하던 날에 주님이 새롭게 이제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를 나타내는 이 예식을 통해서 주님을 기념하게 하신 것을 참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이 믿음의 눈을 밝혀서 주님이 저희에게 분부하신 이 예식의 참 의미를 더 깊이 보고 알 뿐만 아니라 이를 우리의 삶에서 또 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해서 그 주님의 뜻과
주님의 의도와 갈망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의 생명이 떡이 되시고 새 언약의 피가를 흘리셔서 저희로 이 축복의 잔을 마시게 하시며 또 이 한 떡인 그 주님의 몸에 이 교회로 참여하게 하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 저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시고 구속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시고 삼으시고 그 기업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을 또 이 예식을 통해서 나타내고 감사하고 예배를 드리게 하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주님의 몸된 하나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이 참 주님과의 이 개인적인 관계에서 참 이 떡에 참여할 때마다 주님과 하나 된 것을, 주님이 몸과 피로 이루신 모든 것을 받고 마시고 먹고 누리는 삶으로 나타나게 해 주시고, 이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 한 떡에 참여하는 이러한 한 몸으로서 또 이 주님의 을 기념함으로 이 몸이 자라고 부흥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